과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마태복음을 쭉 강해 오면서 여러분도 은혜 받고 저 자신도 새롭게 정리가 좀 되어진 것 같아요.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갈릴리 나사렛 사람,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란 이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저분이 무슨 메시아냐? 특별시에서도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갈릴리 어부들이 사는 저 가난한 저 시골 총구석에 태어난 나사렛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그걸 거부한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공생애하면서 십자가에 질 사건을 6일 동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6일 동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이 어디 오시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주간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쭉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에만 봅니다. 앞에만. 멀리를 못 봐요. 신앙생활은 앞만 보면 힘듭니다. 훌륭한 사람은 멀리를 내다보고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응답을 주시려고 때로는 고난의 길도 인도하시고요, 고통의 길도 인도하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의 길과 고통의 길을 싫어해요.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가 뭐라고 핍박을 하니까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들의 핍박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환난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능히 이기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여러분 이기는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주님, 내 인생 여정에 핍박은 오지 말고 환난도 오지 말고 내 인생의 여정에 응답과 축복만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제가 구역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새벽기도도 말씀드렸는데 갈매기 꿈이라는 책을 아신 분도 있잖아요. 높이 나는 새는 멀리 본다는.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는 사람이 조그마한 일에 시험 들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주영 씨가 그랬대잖아요. 불신앙하니까 해봤어? 그분은 멀리 본 사람이요. 해봤어? 그 사람은 불신앙이 없어요. 해봤냐? 학벌이 없잖아요. 미국 기자가 정주영 씨 어디 대학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요, 그 책에 그렇게 기록돼. 나는 한국의 신문대학을 졸업했어. 그랬어요. 한국의 신문대학이 뭐냐? 학벌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전 세계가 아는 오너잖아요. 해봤어? 도전해봤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런 것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환난과 연단도 좋아해야 돼요. 아멘. 왜냐? 언약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4장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전도자예요. 정말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7절에 보면요, 보배의 질그릇을 가진 나라 그래서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중직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 9절 보시라니까요. 보배의 질그릇을 가진 나요. 어디를 가든지 쌓이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답답치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슨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보는 눈. 우리는 늘 육신적인 눈만 있잖아요. 육신적인 눈.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셨지만은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기 위하여 테스트가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을 주기 위하여 때로는 환난도 주고 때로는 사건을 속에 숨겨 넣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만 본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신앙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적과 표적을 쫓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이 함께 임만을 하셨는데, 주님 나타날 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적과 기적을 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적과 기적이 안 와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누구요? 주인이요. 하나님이 응답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연단의 길을 가기를 원해요. 때로는 사건 속에 엄청난 축복을 넣어서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증거만 사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게 응답을 안 줘도, 내게 증거를 안 줘도, 내게 역사를 안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적과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멀리 보는 눈을 뜨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복음화 축복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복음화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나도 받고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복음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동방박사가 아니에요. 동방의 갑분 누구죠? 여비요. 돈이 어마어마 많아요. 그런데 세계복음 하는데 그런 오너를 쓰시면 세계복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요, 아들도 없고 경제도 없는 누구를 쓰죠?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무일푼이란 말이에요. 자녀도 없어요. 우리나라 문화는 옛날에 후대를 낳지 못하면 보쌈하게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고 경제도 없는 그 아브라함 불러서 세계복음화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손자가 부름받은 그 아브라함은 전혀 배경이 없는데 그 손자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완성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야기해 볼게요. 축복은 받을 수 있지만 세계복음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래서요. 세계복음 하려면 모세가 어디 있을 때 세계복음 하면 좋았죠? 왕궁에. 얼마나 배경이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근데 세계복음 하려고 왕궁에 있을 때 쓰지 않냐고. 언제 써요? 도망자. 잘 보시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좀 내가 잘 나갈 때, 튼튼할 때, 돈 많을 때, 훌륭할 때 좀 쓰면 얼마나 좋아요. 이빨 빠진 80세 할아버지를 세계복음화에
쓰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 배경을 갖춰서 쓰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 용사 300명 조금 아시나요? 기드온 용사 300명 용사는 오합지졸입니다. 3만 명의 군대를 모았어요. 아랍 전쟁을 이기려고. 근데 그 하나님은 테스트 하잖아요. 기드온 용사 300명이요 손으로 물을 떠먹어요. 근데 그 300명 오합지졸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훌륭한 사람 안 사용하신 분도 있지만은 훌륭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잡고 환경에 넘어지지 않냐고 사건에 매이지 않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보는 눈. 하나님 내게 이런 연단이 왜 옵니까? 하나님 내게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옵니까? 물어보라니까요. 몇 주 전에 설명드렸죠. 식모사라는 이분이 늘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미션을 주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 미션을 붙잡고 2가지를 되뇌었는데 변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변화가. 여러분 그리스도 정확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궁에 있는 모세를 안 썼다니까요. 전혀 배경 없고 힘없는 도망자 모세를 쓰신 하나님. 가나안의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여 기드온 몇 명을 불렀다고요? 300명. 이 사람들은 길들이고 훈련된 군인이 아니에요. 오합지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이런 말 들어보죠. 제가 돈 좀 벌어놓고 성공한다면 예수 믿겠다고. 성공하면 안 써요.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모아서서 받으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주가 쓰시겠다고 불렀다니까요. 이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원네스의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니까요.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서 환경에 매이지 않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번째입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제목들을 조금 멋있게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할 건데 2번째 대지 보세요. 보잘것없는 데서도 시작. 좀 촌스럽죠. 보잘것없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큰 나라, 세계복음하는 큰 나라를 쓰신 적이 없어요. 세계복음하려 큰 교단을 쓰신 적이 없다니까요. 큰 교단은 어디에 묶여요? 교권에 묶여요. 미국 어마어마한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외쳤는데 태양이 져버렸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가 청교도 신앙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이요 학교 미션 스쿨을 다 폐지해 버렸어요. 성경 과목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성애 어마어마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2번째 대지 잘 보세요.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힘내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할렐루야 큰 나라 큰 교단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힘없는 우리를 쓰시려고 이 복음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내면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얼굴 보면서 세계복음아 우리가 한다. 할렐루야. 큰 교단 큰 나라가 세계복음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어릴 때 고향을 떠나서 이 도시로 오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단 교패가 제가 신앙사를 통합측이니까 십자가 두루마리기로 돼 있는 그 표시가 통합측입니다. 두루마리로 우리나라 지도 같은 그 마크 있잖아요. 그게 지도가 아니고 두루마리 책입니다. 두루마리 책으로 돼 있는 것이 통합측 교단이야. 거기만 가라고 우리 목사님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을 왔을 때 통합측 교단을 찾아가서 그분 때문에 그 만난 목사님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이분이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잘 만났어요. 얼마나 그분이 나를 잘 봤으면. 그 다음에 파란색, 연두색 이렇게 두 개 돼 있는 책 같은 거 있죠. 그건 어디 교단이냐면은 합동측입니다. 그럼 우리 교단은 마크는 뭐예요? 빨리 주보 컨닝해요. 무슨 이파리요? 우리 교단 주보 보세요. 조금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아카시아 할렐루야. 우리나라 지도는 우리 교단 마크는 갑자기 제가 요 이파리 내가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저기예요. 아카시아가 아니고 월계수. 그 안에 십자가 되어 있는 게 우리 교단입니다. 가끔 어디 교단이요 물어본 사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교단은 어딘지를 말 못해요. 모르면 개혁교단이라 그러면 돼요. 개혁교단. 그 정도를 좀 해주시고요. 한 번도 큰 교단, 큰 나라 쓰시기는 쓰셨는데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유 목사님이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올인했는데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핍박이 있습니다. 다 끝났는데도. 자, 세계복음은 어떻게 했죠? 흩어진 소수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니까요. 하나하나 확인해 봅시다. 힘없는 마틴 루터를 천주교에서 빼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마틴 루터가 들고 오는 복음이 뭐죠?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상하게 천국 가는데요, 무슨 돈을 냈고 천국 특행을 사고 뭐를 사고 자꾸 육신적으로 하니까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빠져나와서 뭐라고 고백하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천주교를 안 썼다니까요. 천주교를. 힘없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루터가 너무 핍박이 심하고 사단의 역사가 너무 심하니까 좌절을 해. 그래서 여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루터 부인이 루터 씨가 어디 갔다 오니까 루터 부인이 그 우리나라 초상 나면 뭘 보내죠? 부고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부고장을 루터 아는 지인들에게 부고장을 다 보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스승님, 루터 우리 스승님, 우리 존경하는 스승님 조금 전에까지 만났는데 무슨 일이냐? 얼마나 이 부인이 똑똑한지 불신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부고를 보낸 거예요. 찾아왔어요. 루터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뭐라 하느냐? 루터가 죽은 것이 아니라 루터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제가 말한 말 이해되나요? 루터가 자꾸 낙심하고 환경에 매이고 자꾸 종교개혁을 멈추니까 루터 부인이 루터가 죽은 것이 아니고 루터 속에 있는 누가 죽었다고요?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아멘.
여러분 남편이 불신앙하고 여러분 남편이 인분 쓸 때 당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없군요 하라니까요. 어쩌다가 저 인간 만나냐 그러지 말고, 내 남편 속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내 자녀 속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내 부인 속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럼 그리스도 소개해 줘야 돼.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된 이 복음.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리새인 교단을 쓰지 않았어요. 마가다락방이 뭔지 알죠? 집을 지면은 이 집 위에 다락을 마가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세계복음화인데 바리새 교파를 쓰시지 아니하고 어디를 쓰셨다고요? 마가다락방 교회를 쓰셨어요. 할렐루야. 힘없고 연약한,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뭔가가 지금 자꾸 헤매입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 때 그리스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강한 곳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잡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저는 넌센스가 몇 개 있어요. 신학교 같이 다닌 동기 하나가 시간만 되면 야야 출석해줘. 그리고 가방 놓고 기도원을 가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지금 목회를 엄청나게 잘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건 저는 넌센스니까요. 수업 시간에 출석 체크해달라고 가방 던져놓고 가요. 기도원에. 늘 그래요. 근데 목회는 아주 잘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다고 공부하지 말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분별하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 잡은 우리를 쓰시더라 이 말이요. 큰 교단이 언약 제대로 잡고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부르짖는 교단 별로 없어요. 큰 교단은 뭔만 하죠? 내 교회 어마어마한 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 한 분 밑에 300명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목사 한 분이. 목회학 강의 때 목사 한 분이 300명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300명 교회가 아니고 10,000명, 몇천 명. 그러니까 내 교회만. 정말 우리 세계복음화에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제일교회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눈을 뜨지 않냐면 항상 하나님의 좋은 일 속에도 역사하는 일이 있지만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감춰져 온다는 사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갖다 주고 역사하는 일도 있지만은 홍해를 가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역사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어려움을 속에 넣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우리는 뭐 하죠? 뭐 하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해요. 어떤 구역 갔더니요, 포럼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30분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강단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설교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설교를 어떻게든 복음의 말씀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목소리 하나는 자신이 있어요. 목소리 하나. 내가 안양에 오니까 뭔 목사가 목소리가 그렇게 크냐고.
시험도 목사가 많았대요. 근데 태생의 목소리 근데 어떻게 해요? 재밌는 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10년을 넘게 하다가 다른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여자처럼 목소리를 한대요. 전화 와서 목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거제 들어간 친구가, 그 담임 목사 나오고 친구가 오수령 목사라고. 근데 조용히 하나 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듣다가 조용한 설교를 들으니까 3년 동안 이게 안 들린다고 말하더라고. 기억합시다. 좋은 일 속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만은 환난과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세 번째 대지에서 정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미 예언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겠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누가 스가랴 14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이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한다는 그걸 예언해 내놨어요. 스가랴 14장 4절 시작. 그날에 그 밭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서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지며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겼고 그날에 그 밭이 예루살렘 그랬거든요. 하나 더 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구약에서 인용해 놨다니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본문이 스가랴에서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를 타고 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세 분류로 보면요, 구약은 뭐요? 예언서. 신약은 뭐요? 성취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여러분 성경을 잘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스가랴에서 예언되어 있던 사건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해 봅니다. 세상의 성공 주제와 신앙 성공의 주제를 두 분류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비자 이론 아시잖아요. 한비자는 뭐를 들고 나왔죠? 군주론입니다. 한비자가 임금한테 찾아갑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정치하십시오. 이 법을 반대하고 이 법을 방해하는 사람은 죽이십시오. 임금님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한비자가 임금에게 이걸 갖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정치가 한비자 이론입니다. 한비자 이론. 죽이고 우리 당만 우리만. 임금에게 군주되는 글을 올렸다니까, 상소를 올렸다니까요. 임금님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임금님을 방해하는 사람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연약하면 신하들이 정치인들이 임금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한비자가 임금을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이 복음이 이 이론이 어디까지 들어왔냐?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도 교회에도 성도도 몰라봐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졌는데 교회에 왔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요, 복음도 교회도 성도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얼마나 사단이 무섭냐면요,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고 복음이고 없다니까요. 내가 기분 나쁜 교회도 옮겨가 버린다니까요.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임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권명과 축사할 때요. 장로님, 뼈를 어디다 묻으라고요? 옛날에 임직할 때 장로님, 뼈를 어디다 묻으라고요? 교회에다 묻으십시오. 요즘은 장로님은 교회 옮겨가 버립니다. 기분 나쁘다 옮겨가 버려요. 그만큼 변화된 거예요. 싫으면 제거하고 싫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성공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공의 이론 잘 보십시오. 아마 감당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죽이고 밟고 올라가서 성공을 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성공의 이론은요, 베드로전서 누가 3장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몇 절은 잘 모르겠네요. 9절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죄송합니다. 후서가 아니고 3장입니다.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9절 10절 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백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성공의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냐? 한비자 반대 이론을 들읍니다. 뭐라 그러냐? 엠밤을 때리거든 무슨 밤도 되라고요? 오림밤도 되라. 한 장 얻었네. 얻어맞는 것도 억울한데 또 되라네. 이게 성공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엠밤을 때리거든 무슨 밤도 되라고요? 오름밤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공의 방법은 엠밤을 때리거든 무슨 밤도 되라고요? 오름밤도. 마태복음 5장 39절 찾아보십시오. 우리 꼭 성공해야 됩니다. 꼭 신앙생활에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시작. 내가 이따 다 오른밤 때릴 테니까 목사님 왼밤도 때려 주십시오.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더 힘든 이야기 해볼게요.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뭐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주라고. 한 장 얻었네. 나는 옷도 없는데 주님은 있는 옷도 벗어주라는데 이게 무슨 방법이라고요? 무슨 방법? 성공의 방법.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또 보세요. 41절, 40절, 40절 두 절을 띄우세요. 40절 시작. 아멘. 성공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비자 군주로는 죽이고 받고 이걸 이론을 가르쳐 주지만은 그리스도의 성공의 방법은 엠밤을 때리면 오림밤도 되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리도 가라고요?
심리도 가라. 이 언약 잡으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걸어가고자 할 때 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 그러면 네 십자가는 힘드는 십자가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가벼운 십자가라고 했어요. 언약이 분명하면 내 앞에 놓인 사건들이, 내 앞에 있는 일들이 힘든 일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오늘 또 이번 주간도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정에 힘든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는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엠밤 치면 오림밤도 되시기 바랍니다.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안 해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리도 가요? 10리도 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원수를 사랑합시다. 결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언약을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성공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멀리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눌리는 삶이 아니고 억울한 삶이 아니고 살려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성공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림밤을 치거든 엠밤도 되라 했고 겉옷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달라 그랬고 오리를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가 내게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전도자 여정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